우리 이신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종려주일. 오늘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더 닿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내일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신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간입니다. 사순절 마지막인 고난주간의 절정은 뭐니 해도 십자가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아주 몹쓸 죄인들을 처형시키기 위해서 만든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사형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흉악한 강도들을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하며 깊이 생각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 중에 첫 번째는 십자가는 사죄의 은총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려면 먼저 죄가 무엇이냐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란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헬라 언어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화살이 빗나갔다 또는 탈선했다 또는 뒤틀렸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무 죄도 없이 깨끗하게 살아왔다.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왔다. 그렇게 항변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빗나갔거나 탈선했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페리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빚진 상태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한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서 탈선했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하고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윤리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어 끝까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도적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끝까지 악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죄는 반드시 무엇을 치러야 됩니까?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는 바로 어떤 형벌을든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범죄나 스스로 지은 윤리적 범죄는 어떤 노력이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나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이나 도를 닦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계의 거장으로 용시하는 성철 스님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생쌀가루만 먹고 살았고
10년 동안 동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을 하루도 눕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수행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온 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받던 그는 마지막 수험을 거두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뭐라고 남겼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평생 수많은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니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라이니 한 덩이 붉은 애 푸른 산에 걸려 있구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많은 수행을 하고 도를 닦았어도 이 성철 스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고 고백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의 수행이나 선행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의 원어 카리스마 메노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거저주다 그런 뜻입니다. 거저주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거저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을 사죄의 은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4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하는 말씀은 우리를 고발하는 법적 문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싹 지우시고 없애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멸하셨고 도리어 우리에게 의롭다 함을 얻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이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십자가는 나에게 사죄의 은총임을 베풀어 주신 십자가이구나 깨닫고 은혜로운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믿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죠.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억만 가지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무서운 사망 권세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원둥치에서 잘라지면 그 가지는 죽은 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물고기를 어항을 조그만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 물고기들이 가끔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뚜껑을 덮어놨는데 그 튀어나오면 방바닥에 파닥파닥 뛰다가 어떻게 됩니까? 금방 죽어버려요. 전원에서 절단된 전기줄은 전기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죽은 자와 같다. 죽은 자와 같다. 십자가는 이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장소이며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북전쟁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백악관 정문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훌쩍훌쩍 울고 있습니다. 이 노인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군대 갔어요. 군대 가가지고 견디기 힘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탈영을 했어요. 체포돼 가지고 이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내가 백악관에 가서 링컨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사정을 해봐야 되겠다. 백악관에 갔습니다. 들어가게 할까요? 못 들어가게 하죠. 딱 가로막습니다. 이 광경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한 소년이 노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백악관에 들어섰습니다. 두 번째 보초병이 그 백악관에 들어가려는 걸 허락지를 않습니다. 그 소년이 보초병에게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이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초병들은 그 할아버지를 더 이상 막지를 못하고 백악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들이 죽을 죄를 졌지만 이 늙은 노인을 봐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사면을 해서 그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이 소년은 누굽니까?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아들을 따라서 간 노인도 링컨 대통령 아들 때문에 백악관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앞까지 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19절로 2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하나님과 막혀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에게는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하늘 문을 무사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백악관 앞에도 눈물 흘리는 노인처럼 나 혼자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길을 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그 은총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징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 그 방송을 보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 강대상 앞에다가 영어로 뭐라고 써놨는지 보셨습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의 속성은 의로우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죄를 결코 묵고할 수가 없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조건 사랑을 베푸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죄인에게 내릴 형벌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의 결과임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본질상 어떤 자녀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그런데 우리를 십자가의 희생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진노를 하나님 피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확실한 증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심을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한 노인이 런던에 있는 미술관을 찾아갔습니다. 이 노인은 그림을 보는 안목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그림을 보는 지식과 그런 안목이 없으면 저게 그림이냐 그리고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기잖아요. 특별히 잘 아시는데 피카소의 그림 같은 것도 우리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목과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예는 그 그림을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는 미술관에 딱 들어가가지고 유독 눈에 딱 들어오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예수님이 시몬에게 그렇게 묻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그 음성을 듣고 그 노인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복받쳐 오르는 감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동적인 노인의 모습에 모두들 숙연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꼬마 학생이 오더니 그 노인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도 주님을 사랑하시지만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누군가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수모와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심의 징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슴에 되새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정말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감사함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징표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제가 엊그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부교육자 한 가운데 근마에서 목회할 때 부교육자였던 양진원 목사라고 있어요. 그 이제 저 밑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저 신안 앞바다 조그마한 섬으로 부임해 갔을 때 저는 아들 재검 낸 것처럼 걱정이 돼가지고 가서 보고 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집회를 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 사람이 성실하게 잘 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좋은 교회로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 신안 앞바다에 증도라고 있어요. 증도교회로 부임을 했어요. 거기 꽤 큽니다. 한 150에서 한 200명 모이는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30년 동안을 매년마다 양파 보내고 마늘 보내고 미역 보내고 김 보내고 한 번도 걸리질 않고 보내요. 그래서 엊그제 1월 달에도 거기서 나는 아주 자연산 좋은 기운을 보내왔어요. 너무 제가 고마워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사람이랑은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꽤 돼가지고 딸이 시집 가가지고 손녀를 봤어요. 그게 15개월 됐대. 그래서 제가 여보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안 돼. 그리고 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꼬맹이 옷 한 벌 사다 주라 붙이라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고속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가가지고 옷 한 벌 샀어요. 그랬더니 지하상가나 이런 남대문 상가에 시장 가면은 한 뭐 많이 줘요. 한 3만 원, 뭐 키거대 5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근데 신세계 백화점 갔더니 눈이 띵그레지더라고. 그러다가 다시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 사가지고 거기서 택배로 보내가지고 보냈더니 또 그 사진을 찍어서 다 보냈어요. 저는 뭐 그 소금이 귀하고 김이 귀한 것보다도 3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 가슴에 되새기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고 특별히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 지구촌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요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대한민국의 제일 큰 재벌이 어떤 재벌입니까? 어떤 회사입니까? 그럼 대답하세요. 대한민국의 제일 큰 재벌 회사가 어디예요? 삼성이죠. 삼성의 부회장, 회장은 얼마 전에 죽고 부회장 지금 어디가 있어요? 교도소가 있어요. 오늘 잘못하면 가야지.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굴지에 해서 대한민국에서 SK 최태원이
그렇게 큰 재벌이에요. 요즘 뭐 상의 회장도 됐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이혼해가지고 가정이 불행해. 저는 그래서 요즘에 저 혼자 그럽니다. 야, 내가 이래봬도 삼성그룹의 부회장 이재용이 부럽지 않고 SK의 최태원이 부럽지 않고 이 지구촌 수십억의 인구 중에 이신 목사가 최고로 행복하다. 할렐루야. 저 그러고 살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예? 자,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눈물겹게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구도 나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가 없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멸망에 처한 생명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소망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이면서 우리 교단의 전도 주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나에게 베푸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나아가다 전하겠습니다. 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그 고난 주간의 한복판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을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슴에 되새기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축복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